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요,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내 남편으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원리 모든 것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각자의 뜻대로 나간다 할지라도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을 받는 비결인데, 그렇다고 할 때에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예요. 아내의 도리. 아내의 도리 첫째 무엇인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겁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러죠. 남편이면 어떤 남편인 줄 어떻게 알아요? 다른 남편에게는 복종 잘하면서 자기 남편에게는 또 복종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순종과 복종의 차이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순종은 자기도 좋아서 자기 뜻에 맞으니까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자기 뜻에는 안 맞아요. 자기 뜻에는 안 맞는데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로서를 굴복시켜서 남편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순종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복종하라고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고 하니까 그럼 무조건적으로 다 복종해야 되는가? 그렇게 또 남편들이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자의 머리를 노랑물을 들여라, 빨간물을 들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아내로서 자기 머리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노란물을 들였다, 빨간물을 들였다, 검은물을 들였다가 길게 늘였다, 짧게 늘였다. 근데 그때 남편이 당신 머리 노란물 들이니까 안 좋아, 빨간물로 들여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진리에 어긋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에 어긋난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때는 난 노란물 드리고 싶은데 당신이 빨간물 드리니까 빨간물 드려야지. 그러고 따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좋아서도 따르지만은 자기 뜻에 안 맞아도 자신을 남편에게 굴복시켜서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라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까지 해야지 되는가?
옛날 1000년 전, 2000년 전이 아니고 앞으로 100년, 200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행복한 가정생활 인간으로서 승리를 하려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말씀을 지켜야지 돼요. 근데 왜 지켜야 되냐?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 첫째, 창조 원리로 볼 때 남편이 먼저입니다. 누가 먼저예요? 남편이 먼저. 남편 아담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아담을 잠재운 후에 갈비뼈로 여자를 지었다 말씀이에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온 몸이고 여자는 뭐에 지나지 않아요? 갈비뼈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창조 원리로 볼 때. 그리고 남자가 먼저 지음받고 또 여자는 그 후다. 그 다음에 질서면에서 남자가 어른이에요. 먼저 됐으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야, 너 나하고 맘먹지 마. 유치원에서도 그래요. 내가 너보다 생일이 빨라. 우리가 실제로 쌍둥이들도 어떤 경우는 뭐 하루도 차이 나고 뭐 몇 시간도 차이 나지만은 야곱과 에서의 경우 몇 초 차이입니까?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1초 차이, 1초 차이. 야곱이 형 에서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누가 형이더라? 에서가 형이더라 그거예요. 형 노릇을 못했지만 인간적인 질서로는 누가 형이다? 에서가 형이더라 그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질서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쉽게 배열을 하면은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도 삼위일체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질서면에서는 함께 말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래시고 또 그 아래에 남자가 있고 또 그 아래에 여자가 있다. 이건 뭐 계급이나 무슨 뭐 이 능력 지혜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상? 질서상. 하나 이상 둘일 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또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그러니까는 창조 원리 면에서도 첫째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질서 면에서도 누가 먼저다? 아담이 먼저다, 그거예요. 아담이 어른이다, 그 말씀이에요. 단 몇 초라도 1초라도 먼저 지음받은 어른. 그 다음에 셋째로는 범죄한 면에서 하와가 먼저 범죄를 했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2장 그 다음 15절 말씀입니다.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조금 굳센 줄을 알고 뱀 마귀가 누구부터 미혹을 했다? 하와에게 가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볼 때도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며 앞장서 나갈 때는 유혹을 받을 일이 더 많다, 그거예요. 가정에 시험이 일어날 일이 더 많다, 그겁니다. 그러나 가치면이나 인격면이나 어떤 그 존귀한 면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남자나 동등해요. 남자라고 가치가 뭐 몇천억 더 높은 게 아니고, 또 뭐 얼마나 더 이렇게 존귀한 것이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가치면이나 또 인격면이나 똑같이 존귀하고 똑같이 동등하다. 그러나 뭘로 볼 때 여자가 복종해야 된다고 안 해가요? 처음부터요. 창조 원리로 볼 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조 때도 그렇지만 창조가 지나고 디모데전서에 와서, 그러면 창조 때로부터 4,000년이 약 4,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아담이 먼저다. 하와는 그 다음이다. 그 다음에요. 질서면에서 하나 이상 둘일 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동등하고 똑같이 존귀해도 그런 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범죄한 면에서 하와가부터 죄를 짓고 유혹을 받았다. 얼핏 생각하면은 유치원 어린애들, 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런 말씀을 가르치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어리서부터 확실해야지 돼요.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인간 중심의 타락된 문화로 나아갈 텐데, 어려서부터 아내와 남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확실히 심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그리고 겉사람보다 두 번째로는 속사람을 단장해라 그겁니다. 뭘 더 단장해요? 속사람. 속사람이 뭡니까? 마음, 성품, 인격. 그리고 여기 교재에는 남편을 경유하라고 그랬는데,
경외보다는 존경하라 그럽니다. 존경. 33절 읽어보세요. 지금 에베소 5장 33절.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사라가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존경했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주라 칭함받을 존경받을 만한 남편인가?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존경받을 남편이기도 한데 인간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오늘날 제가 제 아내에게 하는 것보다 더 수악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흉년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애굽 왕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팔아먹고 그 애굽 왕이 주는 양 또 쌀 양식 거기는 이제 밀 보리 양식 곡식 그걸 받아먹고 희해거렸어요. 저도 결혼해가도 개척교회하면서 굶은 때도 있어요. 근데 제 아내 팔아먹지는 않았어요. 또 아들 못 낳는다고 사라가 자기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몸종 하가를 줬잖아요. 근데 하여간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라면은 이 사람아 내가 좀 생각 좀 해보면서 한 번이라도 그래야죠. 덥석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그날 밤으로 아내의 몸종 하가를 취한 거예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그 의리나 어떤 도덕 그게 없잖아요. 그 당시는 예? 그러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저에게는 딸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런 시험은 받을 일이 없었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거 흉년 들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도 2번이나 그랬어요. 2번이나 창세기 보면. 그리고 아내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 아내 입장으로 볼 때 오죽하면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내주고 얼마나 마음이 짠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사라가 남편을 주라 칭하며 경유했다가 존경했다가 존경. 그래서 자칫 자기 남편의 어떤 그 자격을 기준해 가지고 저 사람은 성질도 못됐고 나한테도 함부로 오고 또 뭣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존경할 남편이 못돼. 심지어는 남편을 뭐라고까지 한다고 그러죠? 아이고 다 착한 아내들이라 모르시는만 원수라고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원수까지. 그런데 창조 원리로 볼 때나 질서면으로 볼 때나 또 범죄한 면에서 볼 때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하고 속사람을 단장해서 존경하라 그럽니다. 존경.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예화 들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장날이 돼가지고 여름에 장에 갔다 오는데
그 정자나무 아래서 어떤 엄마하고 한 7, 8살 먹은 아들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자기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커서 네 아빠만큼만 되라. 너는 커서 네 아빠만큼만 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남편 쟤네 아빠는 굉장히 훌륭한 모양이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걔 아들 저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그럽니까? 그 아내 말, 예, 동네 이장이에요. 그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동네 이장이라기보다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암교회 드나드는 모든 아내들은 다른 남편 존경하지 말고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내에게 이제 주신 교훈 다 아내의 도리 다음에 남편에게 주신 도리가 있어요. 남편에 주신 교훈. 남편에게는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라. 그 첫째로 아내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돈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회사를 사랑하고 승진을 사랑하고 사업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사랑이 속해 있지만 직접적인 언급으로 부모도 사랑하라고는 안 하셨어요. 효도 속에 사랑이 있지만 직접적인 표현으로 네 부모를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다고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아내를 사랑하라. 어떤 아내요? 자기 아내. 남의 아내, 남의 여자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럼 또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누가 짝지어줘요?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서 갈빗대로 짝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구니?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곧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속사람을 단장해서 남편을 존경해 나가고 남편은 그 대신 아내를 어떻게 해서 사랑한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효도도 하라고 하고 나라에 충성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을 말씀하셨지만 네 부모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지 아니하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이혼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양쪽 부모들 때문에 이혼하는 일이 많아요. 마마보이 또 요즘에 또 딸 바보 아들 바보 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라도 더 낳기 전에 끝장내라.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 남편들이 대답해야지 돼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참 되게 하기 싫으신 모양이네.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셋째로는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누구를 희생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러내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점심 때 설거지 누가 할게요? 저희 집에서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점심을 딱 잡수시더니 아래에 뭐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쑥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설거지하자. 그리고 설거지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지 돼요. 자기 자존심 다 세우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해야 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손 한 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아니 근데 참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왜 아내가 밥 안 차려주면 밥 안 먹어요? 자기가 좀 차려 먹으면 아내 없을 때 아내가 바쁠 때 자기가 차려 먹으면 어디가 덧나요? 세금을 내요. 그러잖아요. 아내 바본가 그거는? 아내가 없고 바쁘고 그러면 자기가 차려 먹고 자기가 차려서 또 아내도 밥도 주고 그렇게도 해야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이에요. 목숨을 다했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고 그 다음에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높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야지 돼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한다? 일편단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돈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지위나 명예를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성도들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고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일편단심. 그래서 남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일편단심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속사람을 단장하면서 존경하고,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자신을 희생해서 일편단심 아내를 사랑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좋은 것을 본받겠습니까? 나쁜 것을 본받겠습니까? 근데 남편이라고 아내한테 막말하고 욕하고 함부로 오고 또 술 먹고 그냥 온갖 행패 다 부리고, 아내는 또 남편 없는 데서 자식들한테 아빠 흉보고 아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뭘 보고 자라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에게 똑같이 주신 도리가 있는데, 지금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 2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말하노라. 자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요. 읽어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지 돼요. 그런데 옛날 유교 사상이나 잘못된 사상이 내려져 와가지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더럽게 여기거나 무슨 잘못된 것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 그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보세요.
에녹이 65세에 누구 낳았습니까? 무두셀라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300년을 동행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나이가 몇 살입니까? 365세면 첫 아들 낳을 때 65세에다가 300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365세로 승천은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까? 안 낳았다는 겁니까?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5장 전체 말씀을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은 결코 죄악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증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에녹도 65세에 첫 아들을 낳고 300년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았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부부와 한 몸을 이루며 사랑을 나누었다는 증표다, 그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절대로 죄악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죄악이에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도 가증한 죄악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